네, 먼저 자예경, 우리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자예경 한 대목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법회보의 맨 처음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중생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자예경의 한 대목. 저는 이 자예경을 거의 날마다 한 번씩은 읽다시피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항상 감동입니다. 아,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교화하셨구나. 중생들에게 늘 가르침을 베푸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생명체잖아요. 이 모든 생명체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생명체, 우리에게는 해롭게 생각되는 생명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중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설사 독충이라 할지라도 이 독충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독충, 우리에게 해로운, 인간에게는 해로운 생명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애심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기본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인간에게는 모두 어떤 인간이든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모든 인간에게 친절해야 된다. 모든 인간에게 자애심을 베풀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자로서. 근데 그게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한 골목을 들어섰을 때였어요. 사와띠의 한 골목, 아주 좁은 골목이었어요. 딱 두 사람이 겨우 살짝 비껴갈 만큼 아주 좁은 골목. 그런데 저 앞에서 뭔가 그림자 같은 게 어른거리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오니까 누구냐면은 똥꾼 니다이였어요. 똥꾼 니다이, 똥찌개를 짊어지고 온 니다이라는 똥을 치우는 사람, 그 동네에 똥을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똥꾼 니다이는 너무 무거우니까 사실 앞도 잘 못 보고 그냥 막 밑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아래만 보고 가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앞에 벌써 이미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도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릴 때 잘못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쪽으로 피해서 잘 가야 되는데, 예, 거룩하신 부처님, 명성은 들었거든요. 부처님이 앞에 계시니까 니다이가 얼어버렸어요. 얼어가지고 살짝 비켜가야 되는데 잠깐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서 엎어져 버려요. 좁은 골목에서 똥통이 든 지게를 지고 엎어졌으니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가시죠? 똥통에서 똥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골목에 완전히 질펀하게 되어버려요. 질펀하게 거기서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똥이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완전히 온팡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꾼 니다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뭐 배웅을 청한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은 다 피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께 똥물을 끼얹어 버렸으니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막 이 부처님께 100배 사죄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위대하신 부처님께 제가
동물을 끼얹었습니다. 참으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뭐 엎드려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니다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응?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옷이 더럽혀졌다면 옷을 빨면 되고, 내 몸이 더럽혀졌다면 몸은 강물에 씻으면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이 강물에 가서 같이 몸을 씻자꾸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다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같이 가서 씻자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부처님이시여, 저는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는 마주 바라볼 수도 없이 더럽고 천한 신분인데 저와 같이 씻으러 가자니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다이야, 천하고 귀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신분의 계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 그는 천한 것이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그는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꾸나. 그리고 손을 잡아 이끌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겨주고 깨끗이 한 다음에 기분 좋게 옷도 말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부처님의 정신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제가 부처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지금 베스트셀러죠, 그게. 좀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사실 편의점을 거의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특히 젊은이들의 생활에는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설 속에서는 젊은이들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편의점을 엄청 많이 이용하고 생활 속에서 그 편의점이 생활 속에서 늘 보이는 그런 장소가 됐더라고요.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소설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편의점 always. always가 언제나라는 뜻입니까? always라는 편의점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야. 가상의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편의점 always 저기 숙대 입구점인가? 거기가 이제 가상 공간이에요. 거기 주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집에 가까이 오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낯선 전화가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공중전화 같은 데서 전화 온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당신 지갑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당신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편의점으로 오시면 제가 지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은 서울역 근처에 있는 GS25 거기에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소소한 물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갑 근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찾아왔어야 돼. 그래서 그 지갑을 가지러 편의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봤더니 어떤 분이냐면 노숙자예요. 냄새가 펄펄 나는 노숙자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저에게 도시락 하나만 사주십시오. 그래서 도시락을 사줬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편의점으로 데려옵니다. 자기 편의점으로 데려와서 앞으로는 여기가 내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여기 와서 언제든지 당신이 먹고 싶은 도시락을 얼마든지 드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편의점의 그 노숙자는 이름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임시로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 줬어요. 독고예요, 독고. 노숙자 독고. 이분이 기억산실증에 걸려가지고 언제 지난 기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채로 노숙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편의점을 와서 일정한 시간에 도시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도 굉장히 양심이 바른 사람이었는지 도시락을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폐기 시간이 있다 그래요. 폐기 시간에 와요, 오는 거예요. 폐기 시간 말고 그냥 정당 네가 먹고 싶은 시간에 와서 먹어라 해도 이분은 꼭 폐기 시간에 와서 폐기할 도시락을 먹었다고 합니다. 늘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편의점에 일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열장에 청소도 하고 배열도 다시 하고 그걸 아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여사, 그 편의점 주인이 염명숙 여사였어요. 염명숙 여사가 이 독고에게 제안을 해요. 당신 이 편의점에서 일할 생각 없느냐? 아니 일할 생각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고 일을 한번 하자. 나도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구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일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옷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깨끗한 옷을 사주겠다. 대신 나중에 그 돈을 갚아라. 월급을 받아서 갚아라. 가부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또 당신에게 서울역 거기서 살다 보면 냄새가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쪽방을 하나 얻어주겠다. 쪽방, 고시원 같은 쪽방을 하나 얻어주고 옷도 깨끗하게 입혀서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일을 시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점점 본성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지가 차츰 기억에 돌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그때 의료사고를 저지르고 가족들까지도 자기를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알코올에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알코올성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을 노숙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차츰 되살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참회의 길을 가게 되고, 물론 참회의 길을 가면서 이제 소설은 끝납니다. 어쨌든 이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 현대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깊이 있었다면 과연 염영숙 여사와 같은 과감한 채용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노숙자 누군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과연 채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염영숙 여사는 그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사람을 믿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써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개과천선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실천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나 그 염영숙 여사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대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 분별 없이 친절한 것, 이건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아주 자주 가르치셨던 바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 소위 경전이 뭐죠?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분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분별 없이 보살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핵심 가르침, 그게 뭐죠? 우리 법회부를 보시겠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지만 법회부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법회부 오른쪽에 세 번째 단락 파란 글씨 있죠? 파란 글씨 앞부분 파란 글씨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무여 열반계에 멸독해 하리라. 그와 같이 중생들을 멸독해 한 뒤에는 어떤 중생도 멸도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 이건 지금 제가 현장 스님 번역본을 한 거예요.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 따라 삼보리심을 바라였을진데 다음과 같이 마음을 먹어야 한다. 모든 중생들을 내가 여기는 같습니다. 무여 열반계에 멸독해 하리라. 하고는 내가 멸독해 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걸 또 쉬운 말로 풀면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풀었어요.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돼야 돼. 자신이 친절하게 돼 있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돼야 돼. 내가 친절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막 어렵게 뜻풀이를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했다는 생각, 나와 남이 다르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지 않고 분별 없이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 분별 없이 보살행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은 대표적인 네 가지를 마셨을 뿐이지 그 뜻을 풀어가지고 아상 이 네 가지 상만 갖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거의 동의에 가깝습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내 것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걸 아상이라고 합니다. 인상은 뭐냐면 인상의 원어는 뿌두갈라예요. 뿌두갈라는 개별체라는 뜻입니다. 개별체. 개별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한자로는 개아라고도 하는데 개아는 좀 어려우니까 개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개인. 개별체라는 생각. 내가 너와 나는 구별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체라는 생각이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상하고 특별히 다를 거 없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생각.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나는 챙기고 내 것은 챙기고 그런 것이잖아요. 바로 인상은 그런 거예요. 중생상은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뭐 중생인데 뭐 나는 뭐 붓다와 다른 중생이잖아. 붓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 중생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중생상이에요. 우리 실제로 그런 경우 많죠. 내가 중생이 아니라 붓다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다르게 행동할 것인데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붓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토라질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생상이에요. 수자상의 원어는요, 좀 어려워요. G와 J, I, V, A인데 G와인데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어떤 이는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이는 명근, 수명, 이 목수명자에다가 뿌리근자를 써서 명근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여기서는 또 수자는 나이든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이로도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런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영혼은 영원하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관념이에요. 또는 내가 뭐 나이로 이야기한다면 내 나이에 그런 험한 일을 하랴?
하는 것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자상은 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상이든지 분별하는 상은 갖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로 분별을 하든 또는 영원하다고 분별을 하든 그런 분별을 갖지 말자 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노숙자고 나는 번듯한 인간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바로 그게 금강경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보살행을 하는 것, 이게 금강경의 근본 정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살행이다. 이렇게 강조하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분별심이 강해서 보살행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분별심이 있더라도 보살행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분별심을 갖지 말고 보살행을 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셨어요. 분별하지 않는 것,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것, 물론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지라도 부처님의 자애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바로 그 정신이 바로 우리 금강경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애경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로는 자애, 따뜻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친절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불자들이 오히려 안 지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법원님들도 대부분 교회를 한 번씩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낯선 것이 없대요. 거기에 교회 기존에 왔던 신도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일일이 안내를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 절에 오면은 불편하대요. 자기들끼리는 다 친한 것 같은데 자기 혼자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기에 끼어서 내가 공양을 해도 괜찮을까? 그러다가 슬쩍 빠져나가서 그냥 법회만 끝나고 가버리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전보다도 오히려 부처님의 경전, 불교 경전이 훨씬 더 친절할 것, 분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할 것, 그게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불자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불자들이 제일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자들이, 저는 이제 그게 꼭 우리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조선왕조 500년, 그 핑계를 너무 많이 대기도 하는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가 억압받다 보니까 나는 불자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지 않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친절하게,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는 새로 오신 분, 그런 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금강경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처음에는 6가지로 생각을 해봤다가 한 4가지로만 정리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 기억하기 힘드시잖아요.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째, 좋고 싫음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호호, 내가 좋아하는 친속,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우리 엄청 분별하잖아요. 꼭 친한 사람을 막 찾아서 친한 사람하고만 같이 밥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불자의 정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정신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옛날에 한번 만나봤던 적이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말도 걸고, 하지만 저 사람은 오늘 처음 본 사람이니까 그냥 모른 체 해야지. 그건 부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법회에 온 사람이니까 불법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저분이 혼자 오신 것 같은데 같이 공양간에 모시고 가서 밥도 같이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우리 불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좋고 싫음, 친하고 소원한 것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현행원의 첫 번째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를 다른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자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했어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게 중요해요. 저분이 낯선 분인 것 같은데 하면은 그런데 우리 절에 왔어요. 물론 뭐 시내 한복판에서 낯선 분한테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 절에 오셨으니까 우리 절에 관심이 있거나 불법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분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자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돕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대체로 알잖아요. 저분은 공양간을 찾는구나. 아는 걸 대부분 알 수 있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어색함도 있냐면요. 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예법을 몰라서 들어가서 혹시 내가 예법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지 않을까 하고 쭈삣쭈삣 하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눈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눈치 빠르시잖아요. 밖에서는 엄청 눈치 빠르잖아요. 눈치 구단 아니신가요? 그 눈치를 얼른 채고 저분한테는 법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어색할 필요 없어요. 조금 예의에 어긋나도 다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네 번째, 낯선 사람이라면 함께 하자고 제안하겠습니다. 낯선 사람, 혼자 온 사람이 계시면은 우리 같이 공양하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교회 사람들은 그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분들은 잘하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여러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 오히려 우리 불교의 정신이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자의 정신이 오히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게 우리 불자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거 나하고 친한 사람, 아닌 사람 구분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신명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신명이라고 아셔요? 우리 선종의 3조 세 번째 조사,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6분의 조사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조사 스님이 승찬 스님이에요. 승찬 스님의 신신명 처음에 첫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대 이렇게 되는데요. 지도문안이라는 것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대요. 유형간택 오직 간택하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여기서 간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분별이에요. 분별하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단막증의 그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뛰어넘게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벗어나게 되면 그걸 넘어서면은 이미 도를 이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도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통연명백 좋아하고 싫어함만 벗어나게 되면 통연이 그야말로 아주 화려하게 명백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한 그런 분별 의식만 떠나면 우리의 도는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강경의 가르침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싫어하고 좋아함, 친함, 소원함 이런 분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불자들의 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유롭게 대하는 것. 그게
우리 불자들이 나아갈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를 오늘은 명상하는 자세를 한번 읽어 들어보실래요? 같이 늘 읽었었는데 같이 여러 구절을 같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지그시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살짝 뜨셔도 되고요. 아주 편안하고 차분한 자세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요. 오직 제 이야기에만 한번 기울여 보세요. 또는 주위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좋습니다.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아주 편안해지고 치유가 됩니다.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제 목소리도 새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등지지 않으면 남이 어찌 나를 등질까? 남을 등지면 그도 내게 등을 돌리리니 내가 홀로 믿어주고 그는 믿지 않는다면 잘못은 그에게 있지 내게 있지 않다네. 네, 편안하게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내가 남을 등지지 않으면 남도 나를 등지지 않는다. 이 정도는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내가 믿어줬는데 남은 믿어주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충분히 있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신감을 느끼신가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배신을 때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럴 때 선사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잘못은 그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그를 믿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 내가 믿었는데 상대는 나를 믿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면은 이건 불자가 아니에요. 상을 갖지 말라고 했잖아요. 상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냥 오직 친절할 뿐이에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선사의 태도가 그겁니다. 여기에 잘못은 그에게 있지 내게 있지 않다네 하는 것은 바로 상을 갖지 않는다. 내가 그를 믿어줬다는 상도 없는 거예요. 믿어줬다는 상이 없으니까 굳이 그가 나를 배신했니 어쨌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배신해서 손해보는 일은 오히려 그일 것이다. 내가 잘해줬는데 나를 오히려 미워했다. 질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질투심을 가진 사람이 질투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번뇌가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번뇌가 생겼다고 내가 번뇌를 갖게 되는 것, 이건 불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줬으면 믿는 것으로 끝난다. 이게 선사의 태도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종의 자기개발 7층 탑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제가 오늘은 지난번하고 좀 달리 했어요. 그래서 바위 마음 7층 탑이라고 했어요. 바위 마음을 갖자. 바위 같은 마음 흔들리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남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도 남이 나를 서운하게 한다 해도 또 내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상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보자 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지켜야 할 것, 그것만 강조하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우리 절에 오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자. 이것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